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해주는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유형의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념들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설교에서 구약의 교회론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유형의 교회의 어떤 생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온 이제 개념들은 대부분 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개념들이 저 검은색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종된 백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타나는 그 개념마다 교회의 단면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어떤 정의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비와 그다음에 설명들이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유비입니다. 특별히 다른 개념들과는 좀 달리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확장하기에 아주 용이한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고 다양하게 설명이 되죠. 예, 넘겨주세요. 교회는 일찍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라는 개념입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선언한 신조 가운데 교회에 관한 고백입니다. 네 가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앞으로 넘기셔야 됩니다. 네. 이 고백은 이후로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표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가지 표지죠. 네 가지 표지가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표지로 교회사에서 계속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중에 특별히 앞에 그 두 표지, 하나의 거룩하고 이의 개념은 우선적으로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 두 표지로 인해서 첨예한 대립과 논쟁 그리고 분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고 교회가 많이 분열되는 일이 이 하나의라는 그 개념과 거룩하고라는 개념이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의라는 개념을 달리 설명해서 그 안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표지입니다. 대립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만큼 이 단어들의 해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죠. 해석의 가능성들이 그 안에 열려 있으니까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표지를 잘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표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개념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니케아 공의회의 그 표지, 네 가지 표지가 먼저 나오고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개념에서 이 표지들이 나온 것이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유비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측면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의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것이 하나의 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몸이 하나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주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라는 부분이 강조돼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몸이 머리와 붙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의 많은 내용이라면 몸이 머리와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설명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주로 그 유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 표지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은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은 머리와 붙어 있다라는 개념으로부터 교회의 거룩함을 설명합니다. 다음 장이요.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됨부터 한번 보십시다. 교회는 본질상 한 몸을 이룬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지 비슷한 취향과 공통점, 필요 이런 것들에 등에 의해서 모이고 참여하는 그런 관계나 동아리가 아니라 보다 깊고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 몸이라고 하는 유비만한 것이 없죠.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됨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획일성,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 통일성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통일성으로의 하나됨입니다. 유니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전제가 뭐냐면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획일성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획일성은 그 모든 모양새와 그것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유니티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이야기할 때 유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유기적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유기적 연결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각 몸에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각자의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몸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각 지체가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몸이 획일적으로 똑같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건 좀 이상한 몸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면 각자가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자기 기능을 다양하게 독특하게 자기 기능을 고유한 기능을 해낼 때 그때 이제 건강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건강한 교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직책이라든가 직제 그리고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것을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제 발제문의 한 단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몸 안에서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지체들이다. 몸 안의 지체들의 관계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섬김으로써 온몸을 자라게 하는 사랑의 관계다. 다음 장이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관계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2장 15절에 보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발제문에 있는 대목을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는데 이는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인류 집단을 의미한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종적이고 문화적이며 언어적인 구별이 있지만 유대인은 유대인이기를 중단하며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인류 집단이며 새로운 종말론적인 집단이었다. 옛 인류의 특성이 분열과 불화와 싸움이라면 새 인류의 특성은 하나됨과 화해와 평화다. 한 세 사람이라는 개념은 공동체 한 몸의 지체로서의 갖는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일성 있게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유의 자신의 독특성과 본질을 그대로 구현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단지 단일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은 언어와 역사와 인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교회로 개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서 공교회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아까 그 니케아 공의회의 신조 네 표지에서 이제 하나의 거룩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있거든요. 그 보편성에 많이 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오늘은 여기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됨을 좀 봤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특성 두 번째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머리와 연결되었다라는 부분들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머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중을 둔 설명입니다.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서 머리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머리에 조종을 받는다는 거죠.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컨트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조정을 받는다라는 의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 머리도 하나의 또 하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머리에 따라서 몸이 정의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몸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의 큰 특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된 것과 같은 교회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와는 다른 닮지 않은 교회 모습은, 즉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이거나 혹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상황에서 한번 반추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몸의 유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약간은 잔인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이 몸의 일부분이 전쟁 중에 잘리거나 떨어지면, 팔이 잘리거나 떨어지면 그 사람은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머리가 잘리거나 떨어지면 그건 사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로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교회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표시며, 반대로 보자면 그리스도는 교회로서 이 땅에 나타나는 실존이라는 것이죠. 본 회퍼의 이야기인데, 이 땅에 나타날 때 교회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발제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교회에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다. 교회가 이기적인 개교의 성장을 추구하며 바리새주의적인 껍데기 종교생활과 탐욕스러운 배금주의를 신봉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없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이 하나됨과 거룩함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 전까지는 지금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따로 했고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따로 설명을 했으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사 가운데 보면, 역사 가운데 하나됨을 강조하는 부류하고 거룩함을 강조하는 부류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거룩함의 가치를 좀 뒤로 하거나 말로는 양보를 하는 그런 형국을 이렇게 빚었고요. 그거에 이제 거룩함을 강조하는 쪽에서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라든가 관용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놓치고 분열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됨, 거룩함, 사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만 강조하기도 급급하고, 제가 단독 목회를 이제 9년 정도 해보니까 어느 하나를 강조하기도 사실 되게 바빠요. 그 하나를 잡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됨과 거룩함,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과 거룩함은 같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발제에서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둘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가운데서 그럼 이 둘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성육신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면 충분히 그것은 이해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하나됨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성육신,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쫓아가는 삶, 그것이 이 두 가지가 둘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의 성육신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이념을 우선시하여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거나 상대방과 만났을 때에 나를 주장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됨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나는 틀리고 상대방은 옳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포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됨을 위한 포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지켜지는 것이냐면 거룩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됨이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닮고자 닮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내려놓는 것은 더 큰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앞에서 포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분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의 가치와 더불어 거룩함의 가치를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제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처럼 교회 구성원이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 이념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따를 때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질 것이다.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고 그분과 연합할 때에 교회는 거룩함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다음 장입니다. 발제문을 쓰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됨과 거룩함 가운데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그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면, 그럼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면 저는 거룩함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십자가의 어떤 두 축으로 설명을 하자면 거룩함은 세로 기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됨은 그 기둥에 가로로 붙인 그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때 가로부터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가로 나무를 붙여야 하듯이 거룩함의 기둥에 하나됨이 붙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세로 기둥 하나만을 가지고 십자가라고 할 수 없듯이 결국 거룩함과 하나됨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교회는 매 예배 때 이 두 가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가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거룩하게 된 존재들입니다. 비록 현실은 하나됨과 거룩함에서 많이 멀어져 보이지만 존재 자체가 정체성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이 둘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고백이 아니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존적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고백이라고 확신합니다. 엠브리지 사역의 방향성도 이 지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름 그대로 다리로서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그 세대 간 그리고 교회들 간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엠브리지도 먼저는 어느 둘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먼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것이 엠브리지의 사역의 어떤 정체성으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단체가 되기를 또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